절대 긍정의 신앙, 지난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환경 상황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긍정하는 신앙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아시고 그 모든 삶이 나중에는 결국은 선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 우리의 환경 상황을 긍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건 무엇인가?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환경 상황의 긍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환경에 빠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함몰되지 않는 것이고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의 긍정은 세속화가 아닌 성화의 길, 거룩의 길, 성경화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에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성화, 그럼 거룩을 말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믿고 난 뒤에 또 믿고 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긍정한다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조차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거부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죄악된 문화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스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우리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그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해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나머지 10명은 오히려 거기는 안악자손같이 큰 거대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어느 쪽이 정말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분위기를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의 대부분이 범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하반절에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용어로 유기랍니다. 우리 유기견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경우에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막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매를 뒤어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성령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이거 잘못했군요 하고 반응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또 다른 관점은 죄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이 아프다,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성도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에이고 너 죄지었구나 회개하라, 이런 말은 있어도 안 됩니다. 본인이 알아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죄가 없이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7 아들, 딸 셋이 큰 형의 집에서, 큰 오빠의 집에서 10명 자녀가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집의 기둥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 아래 깔려서 10 자녀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들이 쫓아오면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짐승을 빼앗아가고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달려오는 소식이 그 사업이 목축업인데 목축업이 완전히 빼앗기고 다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죄지었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욥은 죄가 없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핵심적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문제일 때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두고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 사망, 그리고 공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매를 맞기 전까지는 자기가 잘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되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은혜가 감동으로 안 온다 하면 깊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하옵소서. 죄인된 나를 위해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은 이 교회는 나왔지만은 천상교회에 속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교우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인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의인되게 해 주신 것.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을 합니다. 18장 26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공의를 떠나면 그 죄로 인해 죽고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27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었는데 이거 내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그 행한 악을 떠나고 공의와 정의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의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게 잘못이었구나 또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없고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일까? 성경은 노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의롭게 이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인이라고 딱 바리새인처럼 딱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외식하는 자야. 주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의를 덧입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 속에 악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기에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악인을 다 죽이시고 없애신다, 물론 심판하시죠.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를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고 전국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다 조장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로 지나가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습성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오니 신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방 잘못된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수르 왕의 군대에 사로잡혀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왕으로서 떵떵거리고 살 때는 좋았는데 포로되어서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자신의 신세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 환난을 당해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되어지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며 그는 예루살렘 또 유다 나라 전체에 뿌려두었던 우상을 다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의 문제 고통 속에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신다 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 손대시는데 안 하면 칼을 가시고 활을 준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가 샀는도다. 진노를 샀지 않고 회개하여 은혜를 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간이고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되어서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소리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놓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하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나왔는데 난 너무 떳떳해, 내가 봉사 잘하지, 너무 11조 잘하지, 내가 이 충성하지, 내가 열심히 있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 그것도 150년 전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4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앞부분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출애굽시켜 주신 그 옛날 일, 이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일이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지 말라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전의 일, 옛날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잘 믿었는데 하고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다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 바르게 또 순적하게 좋게 가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 강을 내시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물 없는 사막에 하나님 강을 내시는 거예요. 풍성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과거의 상처, 아픔 이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과거에 매여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사람 그 일 하면서 두고 보자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일, 옛날 상처, 옛날 아픔, 옛날 고난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난 것 또 붙들고 그러면 나중에 병이 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씨는 이화 여대 4학년 재학 중에 2000년 7월 도서관에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데리러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술을 잔뜩 먹은 운전사가 사고를 내어 7중 추돌 사고로 23살 이지선 양이 그 추돌 사고로 차 안에 불이 나서 몸이 타게 되어집니다. 몸 전체 전신 55%가 3도 화상, 중화상을 입게 되어지죠.
얼굴도, 그 예쁜 얼굴도 다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붙어버려 가지고 그거 떼내는 수술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엄지손가락 빼고 나머지 이 손가락은 다 앞에 다 잘렸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 잘하고 미래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쁜 얼굴 사라졌습니다. 30번이 넘는 엄청난 수술, 그 고통의 자리에. 그런데 그가 2017년에는 한동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올해 2023년에는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과거를 곱씹고 두고 보자 했으면 막 그 삶은 망했을 거예요. 이재선 씨가 지은 책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지선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다. 피해당한 그가 억울해서 피해자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고통을 계속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고와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고 붙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피해에 사로잡혀 지내지 않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나의 삶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복지학과를 공부하게 되어지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감독하시는 영화에 나는 출연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자신의 인생 출연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나만의 인생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의 감독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나는 출연자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이것이 참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환경 상황을 긍정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좋았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상처 고통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어진 요셉, 누가 보아도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신의 삶의 상황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한탄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가정총무가 되어지죠. 요셉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 보디발은 왕의 일을 따라서 출타가 잦고, 보디발의 아내는 몸이 뜨거워지고, 건장한 요셉을 보았을 때에 업력이 불타올라서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 같이 잠을 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의 배지에는 코람데오 라틴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죄악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누가 보아도 인생 끝났다고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바로 왕의 신하들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꿈 해몽자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일어날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제시를 했을 때에 바로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스라엘 이방 청년 아닙니까? 그게 뭐 애굽의 문물, 애굽의 학문, 아무도 그냥 애굽 말하는 정도죠. 왕이 교육을 시킨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놔두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 앞에서 살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다 건져내는, 애굽으로 이주해온 그 형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게 되어지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형들이 야,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 요셉이 우리를 또 옛날 그 생각에서 우리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형들을 좀 잘 대해주라 말했다 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그런 말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저주를 멸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악한 일이, 우리를 해롭게 한 그 일이 하나님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절망의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입니까? 슬픔의 상황입니까? 질병으로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또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상황이 생긴다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환경을 긍정하고 상황을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다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